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운하는 수에즈 운하고 파나마 운하예요. 그 지역 사이를 뚫어서 배가 멀리 돌아가지 않게 하는 그러한 건축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운하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이고요. 그보다는 조금 크기가 작지만 그 나름대로 유명한 운하 중에 하나가 그리스에 있는 코린트 운하입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지형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반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중간이 개미처럼 허리가 자욱합니다. 거기 지역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 이제 자리한 도시가 그 지역이에요. 코린토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거를 고린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에서 남쪽에서 북쪽 왕래할 때는 꼭 그 고린도를 거쳐야 됩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거예요. 사람들과 왕래가 많으면 이제 돈이 모이게 되고요. 문화가 발전하게 되고 등등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사치스럽고요. 소비가 많고 그리고 우상 뭐 그런 거 그래서 헬라 신화에 그런 거 섬기는 신전도 있고 여사제들도 많고요. 그 여사제들이 이제 반면에 홍등가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몸을 파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굉장히 환락과 비슷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전략적으로 교회를 해두었습니다. 요충지니까 거기 이제 복음 전파되면 쫙 퍼지게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괜찮게 성장을 했습니다. 좋은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교회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언제나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파주의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갈려졌다고 그래요. 본문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는 게 바로 앞부분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뭐 게바파, 그리스도파까지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게바에게 받았냐? 아볼로에게 받았냐? 또 바울에게 받았냐? 그 그리스도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긴 하지만 아마 이런 사람들 외에 이제 다르게 받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바울은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역설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 오늘 설교 보면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모든 교회당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 모형이 있는 목걸이까지 하고 다녀요. 반짝반짝하는 그런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닌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개신교 신자들의 정서이긴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듣기만 하면 눈물을 쏟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울에 처음으로 오신 외국인들이 지난번 WCC 총회 때도 많이 오셔서 서울 구경을 하셨는데요. 그 서울의 야경을 보고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곳곳에 이제 시뻘건 불빛을 내는 십자가 네온사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포즈를 취한다고 해서 과연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일까요? 그걸 아는 교회가 분파주의에 떨어질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4개 불과했지만 한국 교회는 150개 이상 200개 정도까지 분파가 나뉘었어요. 이런 점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우리보다는 양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공허한 종교적 구호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오늘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춰서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 가지로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리석음이고요.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8절 말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첫 번째 시작하는 구절이네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그 도는 헬라어 로고스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마다 좀 달라요. 공동 번역은 그걸 이치라고 했어요. 이치. 뭐 이성이라고 하는 뜻도 있으니까 이치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치. 새 번역은 말씀으로 번역했어요. 말씀이 가장 가깝습니다. 로고스가 말씀이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게 로고스거든요. 현대어 영어 성경은 그거를 메시지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메시지. 루터는 새 번역과 똑같이 워트 말씀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언어 말씀이죠. 가치, 이성, 근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걸 의역을 하면 뭐 섭리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그 십자가의 로고스는 오늘 18절 첫 마디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도라고 한 이 번역된 이거는 십자가 신학 혹은 십자가 영성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사건이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놀라운 증언이죠. 바울은 23절과 24절에서 이 사실을 다시 반복해서 짚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놀랍습니다. 놀라운 진술이에요. 여기에서도 18절과 마찬가지로 십자가 사건이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18절이 말하는 멸망하는 자들과 23절이 말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기독교 신앙과 그 당시에 말이죠. 상관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건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처형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동정받지도 못합니다. 그야말로 속된 표현으로 대죽음인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거론했어요. 유대인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헬라인은 철학적이고 문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알고 있는 그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표적, 즉 기적이라고 보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표적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병이 낫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구약 성서에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 기적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모세 이야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많죠. 그 중에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쳤고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또 많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미 더럽혀진 물이 깨끗해지고 뭐 등등 일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는 그런 능력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무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더 실질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오죽 했으면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그러한 운명을 가르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30대 초반의 나이에 자기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거림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헬라인은 철학적인 문적으로 유명합니다. 필로소피는 필로소하고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그런 어떤 사람의 노력 태도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뭐 그런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 깨닫는 것을 절대적인 거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지위에 이르는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거다, 지식의 결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연을 알려고 노력했고 인간을 알려고 부단히 수천 년 전서부터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정통에 따라서 서양에서 물리학이 발전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더 그게 집중됐습니다만 심리학도 사실은 거기서 발전한 겁니다. 인간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하는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의 모든 학문은 서양 학문은 이러한 철학의 열매들입니다. 그들의 눈에 십자가를 죽은 예수는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학문을 좀 깊이 알고요. 제자들을 키우고 또 사람들에게서 큰 스승이라고 하는 존경도 받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십자가 선고를 받고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일컬어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운명에 대한 말을 듣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선생님. 뜯어 말리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러한 시대 정신을 거슬러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로 말입니다. 정반대잖아요. 이게 말이 될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나의 종교적 교리로가 아니라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된다고 믿으시나요? 아마 이러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옳은 대답이에요. 정답입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에 대한 총체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렇게 당연한 대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지혜가 뭔지를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면서 진리를 알라. 진리가 뭐냐? 이런 논쟁을 했듯이요. 지혜가 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라고 하는 말이 수없이 나와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바울은 다른 것으로 봅니다. 좀 대립되는 거로 봐요. 세상의 지혜는 세련되게 보이죠. 일단요. 그 전제하고 드린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잘난 척하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를 안다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거죠. 그런 지혜를 바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혜는 오히려 자신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줄 뿐입니다. 바울의 진단이에요. 이거 옳은가요? 틀린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20절 말씀 다음과 같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강력한 도전이죠. 이 구절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거론됩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선비들, 변론가, 이런 사람들은 당시 로마 시대에서 로마 제국이 그 지중해 연안 모든 유럽을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 지금 미국이 이 세계를 통치하듯이 말입니다. 그 로마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승, 학자, 운병가, 변호사, 정치인, 제사장, 선지자 등등입니다. 누구나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세상의 원리, 이거를 움직이는 원리인 그 법이라고 하죠. 법. 실정법과 그 종교의 권위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실정법이나 종교법 모두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게 압축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세상이 바르게 움직인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한 로마 실정법과 유대의 종교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게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 당시에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좀 우습게 봤어요. 좀 이렇게 약간 깔보온다고 할까요? 그렇게 봤습니다.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의 사회적으로 신분이 좀 낮았어요. 실제로 기독교 신자들 중에는 그 초기 기독교에서요, 노예, 여자, 일일 노동자들, 막걸리꾼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이 처음에 많이 확장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괜찮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만 초기엔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이 그걸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육체를 따라 너희들 지혜로운 자가 너희 없지 않냐?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예수와 그 예수를 추종하는 기독교 신자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다고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다시 세상의 권력을 찾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이런 세상의 지혜와 헤게모니를 이제 서로 빼앗는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를 저주하도록 가르칩니다. 오늘날 인생의 실패를 사람들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지혜에 묶여있는 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사태를 갖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27절과 28절에서 이 사실을 좀 더 생생하게 전합니다. 이게 초기 기독교의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실감 있게 안 들릴 수도 있을 텐데 좀 잘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종교적 위로에 불과한 것일까요? 기독교인들의 사회적인 신분이 낮다거나 이런 이유로 자기들이 추종하는 이가 십자가로 죽었다고 하는 이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이런 열등감,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한 자기의 합리화나 자격지심에 불과한 것일까요? 성경을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은혜로운 말씀이거니 하고 지나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성서 기자들은 그렇게 감정에 도취돼서 이렇게 치우치고 저렇게 치우치고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깨어있는 영성으로 어떤 중심을 따라갔습니다. 여자, 노예, 일일 노동자들, 요즘 말로 루저들이 모여서 아무리 떠들어도 권력과 명예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경험하잖아요. 눈 깜빡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듣지 않는 것을 말한 걸까요? 일단 이 진술은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이 진술은 종말론적인 겁니다. 지금 당장 예수의 십자가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 숨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비밀,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종말이 오면 그 사실은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그게 드러나는 순간에 그걸 무시했던 이들은 모두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며 살던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면 부끄러움마저 없긴 합니다만. 둘째, 이 종말론적 관점은 오늘 우리들에게 현실로 앞당겨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건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신분과 조건에 관계없이 예수의 십자가야말로 참된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 삶으로 자신들이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뭔지를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2000년 전 그 당시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당시 교회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하층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모두 가난하거나 지식이 없거나 명예가 없이 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뭐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미 그것을 설교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어요. 고린도 교회의 분파주의였습니다. 분파주의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 자기 자랑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29절에서 짚었고요.
31절에서는 예레미야 9장 23절을 인용하면서 주 안에서 자라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는 다른 데이지만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그건 정말 자랑할 만한 게 많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배설물처럼 여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건 좀 과장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믿지만 또 다른 세상 사례도 중요하지 않냐? 좀 세상에서 자랑 좀 하며 살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십자가는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믿을 뿐이고 세상살이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현실적인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세상살이 자체를 포기할 수가 없죠. 해서도 안 되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돈벌이도 해야 되고요. 우리 교인들도 좀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각각의 삶의 모양이 다르니까 제3자인 이 목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성경이 말하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것으로서 설교자로서의 사명이 다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지혜와 능력과 지혜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생명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생명은 삶이죠. 그러니까 삶의 능력이고 삶의 지혜입니다. 이 사실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걸 좀 더 실질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으로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높은 존재가 가장 낮은 운명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운명에 떨어졌던 예수님을 택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초보적인 교리입니다. 이 사실을 단순한 교리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깨닫고 믿는 사람은 자기에게 임하는 어떤 운명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능력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능력을 간주하는 도는 삶의 방편은 되지만 능력은 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 진단을 받았습니다. 콜레스테롤 그 수치가 정상보다 일반적인 거죠. 그보다 조금 높게 나왔을 뿐이지 나머지는 대부분 정상입니다. 너무 건강해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1차, 2차 이렇게 진단을 받아서 암에 걸린 곳에는 나았다고 하면 내가 어땠을까? 돈을 내고 수술을 받거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것으로 삶의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십자가 사건과 일치할 수 있다면 비록 그 암, 투병, 죽음에 대한 공포, 육체적인 고통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힘들어할지는 몰라도 절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더구나 종말의 생명인 부활을 실제로 희망할 수 있다면 불치병이라고 하는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닥치는 그 이외의 다른 문제도 사실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문제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얼마나 깊이 연루되어 있느냐 하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곧 생명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거기에 몰입하도록 하십시오. 기독교인은 거기에서만 삶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게 빈말을 들리진 않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의 능력을 비밀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영혼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 편지 일부를 함께 읽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설명하고 들었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이들에게는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들로 받아들이고 살려고 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